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유명한 성경들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별명이 사랑장 그럽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 사랑이 나왔으면 한 가지가 뭔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지요? 소망이 빠졌어요. 성경에서 소망장은 몇 장을 가지고 소망장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우리는 소망장이라 그래.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 다 나왔네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성경에 유명한 성경들이 많아서 우리는 별명을 지어놓고 그것을 암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그러면 팔복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가 나오니까 마태복음 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한다? 팔복장이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여러분도 땅 많이 차지하고 싶으면 온유한 자가 되면 돼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하고 토끼 중에서 누가 싸납고 누가 온유합니까?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누가 싸납고 누가 온유해요? 호랑이는 싸나워요. 호랑이는 싸나우면 토끼를 다 잡아먹어서 토끼는 없어지고 호랑이만 잔뜩 있어야 되는데 호랑이는 동물원에 가야 겨우 구경합니다. 싸나운 사람은요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온유한 토끼는 성질이 온유하니까 사람들이 기릅니다. 그래서 토끼를 기르는 것을 양토라 그래요. 양토. 닭을 키우는 것을 양계라 그러고요. 돼지를 키우는 것을 양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토끼가 온유하니까 사람들이 양토를 해가지고 토끼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늘어나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도 싸나운 사람은 주변에 친구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너도 사귀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서울에 와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고 온유한 사람은 부산에 가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고
온유한 사람은 대전에 가도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아멘 할 때까지 인천에 가도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그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싸나운 사람은요, 앞에서는 뭐라고 안 그러지만은 돌아서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13장을 봉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을 뭐라고 하느냐, 7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장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둘째는 가라지 비유, 셋째는 겨자씨 비유, 넷째는 누룩 비유, 다섯째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여섯째 진주 비유, 마지막 7번째가 바다의 그물 비유. 그래서 7가지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한다?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요, 우리 방송실 첫 번째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노란 글씨를 보면 비유를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알레고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릴 때에 이렇게 뿌려라, 씨 뿌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려고. 또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를 이렇게 솎아내야 된다, 가라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7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비유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한다? 알레고리라고 한다. 비유를 뭐라고 한다? 알레고리라 그래요. 자, 알레고리라고 하는 글자를 노란 글씨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무언가 시작.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기. 이 7가지가 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이 7가지가 다 무슨 비유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비유. 씨 뿌리는 비유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바다의 그물 비유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다의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아주 쉽게 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 농부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졌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떨어졌는데, 이 4가지 뭐가 제일 잘 자랐을까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덩굴에, 어디에 떨어진 씨가 제일 잘 자랐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예를 들어서 바다의 그물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부들에게. 우리 방송실 이제 영상 내려주시고요. 어부들에게는 바다의 그물 비유를 말씀했어요. 바다에 그물을 쫙 쳐놓고 거기에 많은 고기들이 잡히니까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좋은 고기는 담고, 작은 고기, 시원찮은 피레미, 그런 건 다 다시 물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어부들이요, 그물 비유를 말씀하니까 잘 알아듣잖아요. 그게 다 뭘 말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레고리,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그물도 여러분과 제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들어가고,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들어가고, 시원찮은 물고기는요 다시 덕이 던져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짝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덤불은 자라지를 못해요, 씨앗이.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마음밭,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면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이면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으면 못 맺어요. 그런데 좋은 옥토처럼 씨앗이 딱 떨어지면 싹 박혀야 되는데, 이 씨앗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가슴에 아멘 할 때까지 확 박혀가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요. 길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단단해요.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고 우마차도 왔다 갔다 해서 저거 옛날에 들어본 얘기인데, 저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들어봤는데, 하여튼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씨앗이 안 박히는 그 심령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7개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뭘 생각하려고 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 4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44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44절 다 같이 함께 시작.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 같다 그랬어요. 아니, 그 보화를 왜 밭에다가 감추어 놓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배경.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당시 상황, 그 당시의 배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썼던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의 상황, 그 상황을 우리는 영어로 컨텍스트라 그래요. 우리 성경 본문을 텍스트라 그러고요, 상황, 배경을 컨텍스트라 그래요. 컨텍스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배경을 꼭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오늘 우리의 상황, 내 상황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든지 성경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배경,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의 내 상황, 오늘의 내 삶의 배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었을까? 밭에다가 왜 보화를 감추었을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뭘 받았느냐?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보다 조금 더 크니까요, 옆에 큰 나라가 강대해지면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하여튼 자주자주 쳐들어왔어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변에요, 좋은 이웃이 하나도 없어요. 위로는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위로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요,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중국에서 조공도 많이 뺏어가고요. 옛날에 저 오랑캐라고 부르는 그 호족들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처녀들도요 20만 명 끌고 가고, 그때가 병자호란 때, 우리는 오랑캐라고 호라고 불렀는데 병자호란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가씨들도 한 20만 명이 잡혀갔어요. 우리는 주변에 좋은 이웃이 없어요. 또 동쪽에는 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동쪽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습니까? 이순신 장군 때에 멋지게 한번 물리쳤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36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하여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라가 작으니까요, 이 주변국들이 영 좋지 않은 이웃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임금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임금도 포로로 끌려가고, 임금의 어머니도 포로로 끌려가고, 임금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6절에 보니까 용사 7,000명도 붙잡혀가고, 또 대장장 1,000명도 같이 끌려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요 전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는 이웃의 큰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다급해진 임금이 이렇게 이번에는 대책을 세웁니다. 사람 한 사람당 은 50세겔을 드릴 테니까 이것 받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1인당 은 50세겔씩 계산해 가지고 아수르 나라에 갔다가 바쳤더니 아수르가 그냥 돌아갔다. 열왕기하 15장 20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작은 나라는요 이렇게 이웃의 강대한 나라들이 자주자주 쳐들어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수리아가 쳐들어오고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오고 수많은 이웃 나라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치 축구공과 같다 그래. 축구공. 여러분 축구공 하나를 애들 한 20명 있는 자리에 축구공 하나 놔보세요. 여기서 뻥 차면 절로 갑니다. 저쪽에서 뻥 차면 이리로 옵니다. 이쪽에서 뻥 차면 저쪽으로 가고요. 그쪽에서도 뻥 차면,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고 땅덩어리도 좁으니까요 작은 나라, 마치 역사적으로 보면 축구공과 같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강대국이 하도 많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겁니다. 왜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제일 잘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전문이에요. 전문. 내게 돈이 좀 있으면 남들에게 갖다가 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고리대금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 이름이 누군가 하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안토니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유대인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 그랬는데 돈을 못 갚았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가 아니 자기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니까요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에다가 이 사람의 넓적다리 살을 1파운드를 잘라주십시오. 여기 계약서 보십시오. 여기 계약서 보면 언제까지 돈을 안 갚으면은 살을 1파운드, 우리로 말하면 한 근을 자른다고 여기 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재판장에다가 내고 이 사람의 넓적다리 살을 1파운드를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돈 몇 푼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넓적다리 살 1파운드가 잘려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불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 아주 셰익스피어가요 이 작품에서 정말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계약서에 보니까 살을 1파운드 자른다고 돼 있는데 언제까지 돈을 못 갚았으니까 살을 1파운드를 잘라라.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이 없으니까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을 1파운드를 잘라라 하고 재판을 내렸어요. 잘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어디서 그 힌트를 얻었는가 하면,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영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참 예수님 난감합니다. 돌로 치라 그러면 이 여자는 당장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사랑을 가르쳤잖아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돌로 치라 그러면 평소에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율배반적이고 그 여자를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고소할 조건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뭘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서 치면 되는데 모두가 돌 들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면 자기도 따라서 치려고 했는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버리고 그 장소를 다 떠나가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이야기, 샤일록이라고 하는 이 유태인이요 돈 빌려주고 안 갚는다고 살 자르겠다고 재판을 걸었는데 살은 1파운드 잘라라 계약대로. 그러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왜 그 고리대금업이 발달되었는가 하면 나라가 작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 하는 것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재산을 두 번째 보호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자기 혼자만 아는 장소에다가 파묻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파묻어 두면 대문 오른쪽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거기에다가 딱 갖다가 묻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아요. 돈 생기면 금 사가지고, 돈 생기면 은을 사가지고 아무도 몰래 대문 오른쪽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거기에다가 딱 묻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집에 막 군인들이 들어와서 있는 거 보물들 다 뺏어가고 돈 될 만한 거 다 뺏어가는데 거기에 아무도 몰래 자기만 아는 곳에 금과 은과 보화가 자기만 아는 곳에 갖다가 파묻어 두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디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 나라가 하도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수리아가 쳐들어오고 메대가 쳐들어오고 페르시아 파사가 쳐들어오니까요,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돈 생기면 보석을 사다가 금을 사다가 금반지, 금귀고리, 금목걸이 해가지고요, 어디다가 이 사람은 갖다가 묻었는가 하면 저 산비탈밭에 밭고랑이가 하나, 둘, 셋, 세 번째 밭고랑이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자국, 세 번째 고랑에 일곱 발자국 가서 거기다가 딱 묻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는 통에 이 주인이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몰래 자기만 아는 그 밭고랑이 자기 걸음으로 일곱 발짝이 거기 딱 가가지고 갖다가 묻어놨는데, 그 묻어놓은 주인공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고 나니까 그 밭이 누구한테 물려져요? 아들들, 자녀들한테 물려졌어요. 등기가 이전됐습니다. 자녀들은 물려받았는데도 알지도 못해요. 아유, 우리 아버님이 좀 좋은 땅에다가 밭을 사놓으시지, 저 산골짜기 비탈밭에 이런 밭에다가 왜 이렇게 밭을 사놓으셨냐고. 아이들이요, 몇 년 지나가다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가 잘 안 돼.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 밭을 헐값에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밭 주인이 한 몇 번 주인이 넘어가고 아멘 할 때까지 주인이 넘어가고 넘어갔어요. 새로 산 주인도요,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산 이 주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일꾼을 불렀습니다. 자네, 오늘 우리 밭에 가서 일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가서 일 좀 해. 무슨 일요? 오늘은 거기 밭에다가 곡식을 심어놨는데 김만 매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호미 가지고 가서 김 매는 거예요. 김을 매다가 보니까 호미 끝자락에 뭔가 쨍그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가 하고 파봤더니 웬걸 그 밭에 보화가 잔뜩 묻혀 있는 겁니다. 주인은 몇 번 바뀌었는데 이건 주인도 아니고요, 남의 집에 일하러 왔던 그 사람이 밭을 매다가 호미 끝에 뭐가 쨍그렁 하니까요, 그래서 파보니까 보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아침에 횡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2,000원 주고 복권 하나 샀는데 복권 6자리가 다 맞았어요. 복권 6자리가 다 맞으면 400억. 요즘에 종종 복권 맞아가지고 400억짜리가 맞았다, 200억짜리가 맞았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들리잖아요. 그런 소식이 들리죠. 여러분들은 전혀 소식도 안 듣고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냥,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뉴스라도 200억짜리가 맞았다 이런 소식 종종 들리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요, 이런 산골짜기의 밭에서 보화가 발견되는 소식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왜? 그 밭에다가 누군가가 보화를 감추어뒀어요. 감춰준 이유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묻어놨는데 주인이 몇 번 바뀐 겁니다. 먼저 파묻어 놓은 주인은 죽고, 주인이 바뀌다가 보니까 남의 밭에 일하다가 종종 이런 보배를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째, 왜 밭에다가 감추었느냐?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는 고리대금어 파는 방법, 또 하나는 밭에다가 감추어 두는 방법인데, 문제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우연히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히. 우리 방송실에 세 번째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우연히 발견했대요. 빨간 글씨 한번 봅시다. 44절에 보니까 우연히 발견했대요. 우연히. 자기 밭도 아닙니다. 남의 밭에 하루에 품삯 받기로 하고 가서 김매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우연히 발견을 했으니 자기 혼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뛰고 숨이 가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저 파란 글씨 보니까요, 캘리포니아의 할머니 얘기인데, 우리 방송실 이제 영상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 한국 할머니가 복권 하나를 샀는데, 미국의 돈으로 $2짜리를 복권을 하나 샀어요. 복권 하나 사가지고 이 할머니가 어디를 다녔는가 하면 천주교회를 다녔는데,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가요 복권 한 장 샀는데 이거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 복권이 맞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신부님한테 갖다가 맡겼어요. 신부님한테 갖다가 맡겼는데, 이 복권 발표하는 날 보니까요, 신부님이 자기 게 아니지만 할머니가 맡겨놓은 거니까 이 복권이 숫자가 맞나 안 맞나 TV를 보는데, 첫 번째 글자가 맞았습니다. 두 번째 숫자도 맞았고, 세 번째도 맞았고, 네 번째 맞았고, 다섯 번째 끝까지 다 맞았어요. 세상에, 이게 2불짜리가요 얼마짜리에 맞았는가 하면 100만 불짜리가 맞았어요. 100만 불. 그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님이 이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이게 1등 당첨됐습니다, 이게 100만 불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기절해서 돌아가실까 봐 이걸 알리기는 알려야 될 텐데 어떻게 알릴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 많이 하고 이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주일이 되니까 미사 드리러 왔어요. 미사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 그 지난번에 맡겨놓은 복권이 만약에 맞으면, 1등 맞아서 100만 불짜리가 맞으면,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 이거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뭐 쓸 데가 있나요? 이거 맞으면은 우선 10분의 1, 11조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탁 잘라가지고 신부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이라 그랬는데 이 신부님은 이게 지금 만약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진짜잖아요. 진짜 이걸 맞았다고 갖다가 드리면은 11조 들어오고 나머지 절반은 딱 잘라가지고 자기한테 준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냥 가슴이 뛰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복권 하나 맞아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건데, 오늘 저 산빛달 돌짝밭에 남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품팔러 갔다가, 김매러 갔다가 호미 끝에 뭐가 딱 발견이 돼가지고 파보니까요 거기 보화가 잔뜩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은요 그 밭을 사는 사람은 그 밭 안에 있는 모든 금, 은,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근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우연히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연히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자기도 어릴 때부터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부모를 통해서 우연히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탤런트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문오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오장은요, 아주 악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북에 군인으로 등장을 하면 아주 악독한 이북 인민군 장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여의도 아파트 살았는데 그 앞집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 살았어요. 이 구역장이, 아유, 문호장 씨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아유, 문호장 씨 영화 구경 가서 당신 나오는 그 장면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 남편 생일인데 우리 집에 꼭 식사 초대하는데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앞집에서 오라 그러니까요, 안 갈 수도 없고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식사하러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초대를 잘 해가지고 음식을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음식도 먹은 사람이 물쓰잖아요.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제가 구역장입니다. 저 따라서 한 번만 교회 갑시다. 아니, 가서 식사 대접 잘 받았는데 안 간다고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오라고 그랬더니요, 한 번만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구역장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니까 조용기 목사님한테 쪽지를 올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앞집에 탤런트 문호장 씨가 오시는데 목사님 꼭 기억했다가 아주 열렬히 환영해달라고 쪽지를 목사님한테 딱 미리 전달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쪽지 딱 보고, 자,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탤런트 문오장 씨가 오셨다고. 목사님이 막 환영을 하고 온 신자들이 박수를 치다가 보니까요, 한 번만 가기로 약속했는데 코가 끼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은 어떻게 발견했어요? 우연히 앞집에 구역장님 초청으로 그 집에 남편 생일날 초대 한번 받아가지고 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의 사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 우연히 갔다가 내 마음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가 친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모두가 다 우연히 발견을 했지만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무슨 보화? 엄청난 보화. 무슨 보화? 엄청난 보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우리는 다 토기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토기가 뭐냐? 흙 가지고 만든 그릇인데 그 흙 가지고 만든 그릇 안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는 우리가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 그랬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다 이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여러분, 남자들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것 같아도요, 남자들이 한번 교통사고 나든지 한번 쓰러져가지고 병으로 쓰러지면 금방 돌아가십니다. 사람은 다 흙과 같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사람도 이 육체의 질그릇은 언제나 깨지는데 문제는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최고의 보배십니다.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도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무슨 노래를 작곡했는가 하면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보배.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여기가 무슨 컵이에요? 물컵. 여기 컵에다가 여기다가 소주를 담으면 이게 무슨 컵이요? 소주 컵이에요. 여기에 오물을 담으면 이게 무슨 통입니까? 오물통. 여기다가 보배를 담으면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온갖 세상의 잡념들, 온갖 세상의 정욕들, 온갖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은 오물통이에요. 오물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이 보배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이것을 사서 내 소유로 만드는 결단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돈 될 만한 걸 다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선 집에 돈 될 만한 걸 정리해 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현찰하고 가지고 있는 폐물들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 밭을 못 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팔았는가 하면 초가삼간, 아주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삼간 집을 팔았어요. 그 집 팔고 있는 현찰하고 하니까 조금 모자라요. 그리고 좀 나머지 좀 돈 될 만한 거 뭐 있는가 봤더니 집에 쓰고 있는 이런 그릇들하고 집에 쓰고 있는 이런 가구들 정리해서 나머지를 다 정리해 가지고 돈을 계산해 보니까 그 밭을 살 만한 값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밭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밭 좀 내가 사겠다고. 그 밭 사겠다고 하니까요, 밭주인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 거기가 비탈밭이고 산 비탈밭이고 비가 와도요 가물고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고 돌짝밭이고, 그리고 길도 멀어가지고 산 비탈까지 올라가서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그걸 산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자네 요새 집 팔았다며? 예, 팔았어요. 뭐 하려고? 저 산 위에 있는 밭 사려고. 이 사람 미쳤다고. 산 비탈밭을 사려고 아니 집을 팔아?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해? 사람들은요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내 소유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건 결단이라 그럽니다. 결단. 그래서 오늘 공식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은 사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정하면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신앙은요 덧셈 뺄셈이 아니고요, 신앙은 곱셈 나눗셈이 아니고, 신앙은요 곱셈 중에서도 10의 백승입니다. 백승.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0 곱하기 2 곱하기 10 하면은 20밖에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2 곱하기 10. 2 곱하기 10은 20밖에 안 되는데 2의 10의 자승 그러면 2의 10승 그러면 이게 200억이 되는 200억. 신앙은 사는 결단이 있어야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팔아야 되느냐? 신앙은요, 결단인데 이제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기도원에 오신 분들 가만히 보면 기도 제목은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려면 이제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되는데, 어떤 결단? 남자들은 술 끊는 결단, 담배를 끊는 결단, 오락을 끊는 결단, 아멘 할 때까지 취미를 끊는 결단, 이걸 다 끊는 결단을, 그걸 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 보화를 발견을 했어도요, 그 밭을 사지 않고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결단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딱 하나 남았어요. 뭐만 하면 되느냐? 결단만 하면 돼.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모든 오락들 다 정리하기로 결단하고, 세상 좋아하던 그 모든 것 다 정리하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사는, 내 것으로 삼는 결단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뭐가 있느냐? 조롱이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주일마다 교회 나가네. 주일마다 교회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11조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네. 아이고, 저 사람 또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낮에만 나가는 게 아니고 금요일 날에는 또 기도원에 간다고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가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보화의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몸 바쳐. 아니, 저 사람 교회에 가더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요 돌았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결단 있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대로 살한 사람의 한 사람, 제가 예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하고 사돈된 분이에요. 이분이 39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39살에 장로가 될 때에 사업이 몇 개가 있었는가 하면 3개가 있었습니다. 사업 3개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안사돈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이요 39살에 교회 장로도 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람이 조금씩 변하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빼놓고 다 거둬가세요. 저 사람이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니까 사람이 자꾸 이상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세상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예수님 빼놓고는 다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어느 날 이 바깥 사돈이요 안사돈 보고 그러더랍니다. 나 이거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업 다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겠다고. 39살에 장로가 돼가지고 42살에 뒤늦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40대가 넘어가지고 신학교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신학 다 공부 마치고 나니까 나이가 많은데 어디서 청빙해서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옛날 사업하던 그 돈은 있잖아요. 사업을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참 이분들이요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제가 사돈이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합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5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고 아멘 할 때까지 400명 되고 500명 되고, 그래서 교회를
헐고 잘 지었습니다. 5층으로 잘 지었는데 그 2층에 목사님 사무실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평생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셨어요. 사찰처럼. 2층 서재실, 목사님 방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두 내외가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할머니들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돌보고, 이분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업할 때에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돈, 이거 내가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갖다가 넣겠습니다 하고 3억을 옛날에 갖다 넣었는데 찾아간 겁니다. 5층 건물 짓고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양로원 하려고 찾아갔어요. 통장 가지고 3억 돈 내놓으시라고. 그러면 양로원 하나 세우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통장에 돈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통장에 지금 3억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없느냐 그랬더니 오래오래 장기 투자하는 줄 알고 은행 돈 일부도 그 앞에 있는 땅을 사놓고 이 돈도 3억을 몽땅 다 땅을 샀는데 그 나대지 아주 형편없는 땅 한 1000평 가까이 사놨. 그래서 은행 직원을 불러가지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남의 돈 가지고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땅을 사놨냐고 등기를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등기는 또 그 이름으로 해놨더래요. 그런데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고. 당신 교회 나오면 용서해주고 교회 안 나오면 고발해서 당신 당장 모가지를 자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나와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양로원을 하려고 하는데 땅을 사놨으니까 땅이 안 팔려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돈 가지고 고생하면서 다른 돈 가지고 양로원을 3층으로 잘 지어서 국가의 허락도 받고요, 양로원을 경영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를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은퇴 1년을 앞두고 교육관을 재야 되겠다. 이분이 우리 교회를 와보셨어요. 우리 딸하고 그 집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상견례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상견례를 하고 우리 교회로 와보니까 저희 교회가 본당이 여기 따로 있고 여기가 650평 본당, 이 땅 650평의 본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1000평의 6층 교육관이 있어요. 우리도 교육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은퇴 1년을 앞두고 교육관을 또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여기 5층 건물하고 똑같이 그 옆에다가 땅 사가지고 5층을 똑같이 교육관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건물하고 건물을 연결해서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빚이 조금 있었지만은 교육관 잘 짓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딱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저 앞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다른 땅은 다 샀는데 그 가운데 1000평 조금 넘는 당신 땅만 못 샀는데 그거 좀 팔으라고. 그게 얼마에 사놓은 땅이에요? 3억에 사놓은 땅인데 그게 얼마 주겠냐 그러니까 100억 주겠다고. 안 판다고. 150억 주겠다. 안 판다고. 180억 주겠다. 안 판다고. 그걸 사야 다른 데는 다 샀는데 한 브록을 다 샀는데 그 땅만 못 사서 아파트를 지금 못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0억까지 주겠다 그러는데 그 교회에 부동산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 집사님 불러다가 집사님 요거 200억이면 내가 팔 테니까 한번 잘해보라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200억에 맡겼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성사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얼마짜리가? 3억짜리가 얼마? 200억이 됐어. 200억. 그래서 세금 다 내고 은퇴하기 전에 그게 아마 팔렸으면은 교육관 지을 때 몽땅 다 들어갔을 텐데 은퇴 다
한 다음에 석 달 뒤에 하나님이 그걸 3억짜리가 200억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세금 다 내고 11조 다 드리고도요 몇백억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나. 이분들이 오직 목회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에 버려진 할머니들 다 돌보고 씻기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재우고, 그러다가 고아원, 양로원이 이제 커져가지고 거기서 할머니들을 돌보고, 어린아이들 또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자기들은요 교회당 안에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한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은퇴할 때는요 그 3억짜리가 200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요 사돈댁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현찰만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도 현찰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 그분이 사업을 3개 그대로 했으면 지금 은퇴 다 하는 그 나이에 그만한 돈을 쥐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업할 때에 포항에 큰 산 하나 사놓은 거 있고, 그리고 포항에 아파트 사놓은 거 있고, 울산에 또 건물이 있고, 제주도에 또 3층 건물 사놓은 거 있고, 뭐 부동산도 얼마나 많은지, 사업 잘할 때 사놓은 부동산 그대로 있고, 목회 은퇴할 때 하나님이요 3억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지고 200억을 만들어 주셨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 것 다 정리했더니 하나님이 목회도 승리하게 만드시고, 은퇴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신 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결단을 보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오늘 밤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밭에 감추어졌는데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물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